주보를 보니 이번 주 수요 기도의 말씀이 시편 150편입니다. 여러분 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제 드디어 시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몇 년에 걸쳐서 시편을 보셨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보통 한 과목을 떼면은 시험을 보는데 그 과목을 떼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제일 짧은 장이 있습니다. 단 2줄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117편이 제일 짧습니다. 단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119편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바로 성경 표지입니다. 제일 두꺼운 장은 시편 119편이 아니라 바로 성경 표지 겉장입니다. 근데요, 맞습니다. 119편이 장수가 176절인가요? 그 정도 되어 있어서 절수로 따지면 제일 긴장이 됩니다. 공부 잘하셨네요. 성경 66권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5권이 있습니다. 구약에 1권 있고요, 신약에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단 20 몇 절입니까?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한 권을 읽었다는 게 되잖아요. 어떻든 금방 한 권을 읽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먼저 한 장짜리 막 읽고 짧은 장수로 되어 있는 성경을 먼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던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족 노예가 무언가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주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로 유지되는 제국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예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 시민보다 무려 4배나 가까운 그 노예가 있었는데 로마는 이런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그리고 아주 엄격한 노예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잘못을 범한 그런 노예들, 특히 오늘과 같이 그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또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벌이 내려졌는데 잡히게 될 경우에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됐고 또 때로는 광야에 내쫓겨서 야생동물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극형인 십자가형에도 이렇게 처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는데 바로 그 드라마의 내용도 도망한 노예와 또 그를 추격하는 인간 사냥꾼의 그런 이야기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오네시모는 가감히 탈출을 했고 또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감옥이라고는 하지만은 폐쇄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28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그때 이렇게 폐쇄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일반인들의 방문도 받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고 또 편지를 써서 여러 그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갇히고 쫓기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두 사람은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이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는 그러한 문제의 당사자인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루터는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짧지만 기독교의 사랑의 위대한 진수가 담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자들이었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하며 용서를 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중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루터뿐 아니라 칼빈도 편지 속에 나타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라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이들에게 변화를 가능케 했던 그런 다이나믹한 그 변화의 힘,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입니다. 이 빌레몬을 쓰게 한 문제의 주인공으로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 그러한 노예의 주인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 노예들에게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11절에서 볼 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라고 말했듯이 자기 이름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이전과 이제는 이라는 그런 시간을 대조함으로써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오네시모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과의 만남이, 그리고 무익에서 유익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통상적으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갖게 했을 때, 즉 전도가 되겠죠.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게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준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한 노예를 아들로 삼은 바울은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를 12절에서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 보면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헬하고 심장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보다는 심장, 분신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이 신복은 바로 헬라어로 심장을 뜻합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신의 분신인 자녀들을 이렇게 심장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이렇게 한낱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에게 이 단어를 파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심장과 같고 또 분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거침없이 진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빌레몬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노예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구하였고, 그런 빌레몬의 잣대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는 아주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진 그러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북쪽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위에 있는 작은 파란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무려 400m나 높아서 한 번 물이 유입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굉장히 증발량이 많아서 염도가 보통 바다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이렇게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사해로 불리어진 것입니다. 사해는 아주 이렇게 재밌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빠지면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요, 소금이고요, 이렇게 둥둥 뜨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도 볼 수 있고 또 파라솔을 쓰고 이렇게 일광욕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성지순례, 지금 우리 교회 성지순례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바로 우리가 사해를 갈 수 있는데, 지금 제 가까이에 어떤 분이 사해를 갔다 와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사진 한 장을 얻었습니다. 우리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분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신 있게 주셨는데, 누군지 다 알아버리셨네요.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점심시간에 굉장히 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서비스로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던 사해가 근데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응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진흙, 그러니까 머드와 또 그곳에 나오는 소금은 굉장히 그 미네랄 함유량이 높아서 이게 피부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제품의 원료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또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포타슘이라는 그러한 자원은 온 그 전 인류가 100년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타슘은 비누와 비료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소의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치료에 아주 좋아서 이 지중해 주위로 이런 호흡기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특수 병원들이 아주 즐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인류에게 자원과 건강을 공급하는 보석과 같은 바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천덕스럽게 취급되었던 사해가 진가가 발휘되고 또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발달한 과학의 덕분이었습니다. 물에서 소금이나 물고기만 어떤 그러한 이전 시대에는 사해는 별 이렇게 쓸모가 없는 그런 무익한 호수였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최첨단 개발과 연구에 힘입어서 21세기의 사해는 그 자원의 보고이고 또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바다로 재발견되고 가치가 인정된 것입니다. 21세기를 만나자 무익했던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유익한 그러한 호수가 되었듯이, 이렇게 동일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무익했는데 바울을 만나니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보았고 바울은 그가 도망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그 오네시모로 가치가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과 같고 그리고 또 분신과 같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심장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늘 곁에 두고 싶지만, 그러나 오네시모의 장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보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고 또 바울의 아들이 되고 영적으로는 자유자였지만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는 여전히 도망친 노예였고 또 추격을 받는 엄연한 범법자인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전이었던 빌레몬과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할 절차가 있었고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 완전한 자유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를 좀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도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일방적인 자기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서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가정과 태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약 55세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55세는 청년이죠. 그런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 상태를 고려할 때 55세는 고령자에 속합니다. 바울은 노인이었고 또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할 수도 있었으나 바울은 이런 우대권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한 노예를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결석사유가 없는 떳떳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늙고 갇혀있는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떠나보냅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위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집중해 오고 또 주목할 때 연예인들처럼 자기의 팬클럽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최고로 떠받겠다는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감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향하도록 비켜섰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오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그런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의 성공 원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정계에는 두 명의 정치가가 주도권을 놓고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그레스톤과 디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모두 영국 정치에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국민에게 다가서는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제 두 사람과 이틀 연속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어떤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는데 두 사람과 이틀 연속 저녁 식사를 한 그 그녀에게 정치계의 거목인 두 사람에게서 받은 인상을 이렇게 좀 인터뷰하자 그녀는 자신은 디스라엘리를 이렇게 다시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글래스톤 씨와 식사를 하고 난 뒤 식당을 나오면서 제가 한 생각은 그가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스라엘리 씨와 식사를 하고 난 뒤 생각한 것은 내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스라엘리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도록 용기를 주며 또 잠재력을 이끌어내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진정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파격적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의 지경을 넓히며 변화시켜 갑니다. 노예를 아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 빌레몬이라는 젊은 연배의 제자를 17절에서는 동역자,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빌레몬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자였는데 지금은 아들에서 머무르지 않고 친구요, 파트너, 동역자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달라며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도록 권면하며 지도합니다. 헬라어에서 형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남자, 여자, 또 자유자나 노예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의 자매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개척자요, 또 믿음의 대선배로서 오네시모에 대한 거취 문제를 임의로 통보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 내가 그냥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권위와 특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위해 펜을 들어 간곡하게 예의를 갖춰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빌레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곳에 방문하여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후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재정적인 봉사를 담당한 자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위해 여러 물자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 곁에 자기에게서 도망친, 자기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친 그 노예, 무익한 오네시모가 바로 그 바울 선생님 옆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다는 소식은 빌레몬에게 결코 유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편지, 즉 빌레몬서의 진짜 문제는 오네시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빌레몬의 자유함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도 오네시모지만은 그러한 배신감과 불쾌감, 또 불편한 감정으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있을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만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심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며 데리고 가자는 그런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길로 떠났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깨어졌던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마가는 바울 가까이서 돕는 바울의 그런 목회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한동안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 불쾌하고 껄끄러운 감정을 가졌고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괴감에 빠졌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뒤늦게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와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빌레몬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바울에게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의 간곡한 충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시여, 스승님도 한때 마가 선생님을 용납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그러한 사랑, 용서 베풀 가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론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보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 제자들이 청출어람으로 나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참 아비와 같은 스승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와의 초기 관계에서 실패자였던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빌레몬을 사랑하는 자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이며 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이런 호칭에 걸맞는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신앙의 무게가 과연 그러한지 측정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재력가고 노예가 많았을 텐데 그깟 노예 하나 용서하는 게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쉽게 용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노예를 말하는 도구 또 움직이는 가축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에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또는 사회 정서로서 그리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거치는 돌과 같은 스캔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는지 오늘 빌레몬서에는 그 후일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를 가슴 벅차게 읽은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요청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고 그를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후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가대평가가 아니라 거품이 아니라 그 기대와 평가가 일치되는 사람임을 그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을 디딤돌로 삼아서 노예까지도 용서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노예에 대한 사회 관습과 정서에 묶이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디모데에 이어서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순교자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재발견과 양육 그리고 빌레몬의 용서가 무익한 종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던 오네시모를 교회의 지도자요 또 순교자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서는 무익한 자가 유익함으로 또 노예가 아들로 아들이 동역자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 진화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변화의 진행형을 보여주는 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면서 그 암울한 미래 속에 살던 한 노예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편의에 의해 그를 붙잡아 두지 않고 그의 미래를 위해 친필로 편지를 쓰는 영적 거장인 바울,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정 회개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한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부탁과 사도적인 건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의 무게와 진가를 보여준 빌레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오네시모가 되어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빌레몬처럼 용서를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하해와 중재자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오네시모도 또 바울도 빌레몬도 없습니다. 바울, 오네시모, 또 빌레몬 이들의 모습이 이전에는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스럽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부산은 바람의 도시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낮아질 때 저 높은 보좌의 복음이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전과 지금 그리고 무익과 유익의 분기점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은 우리를 정체되거나 고착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힘이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하고 노예가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이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힘을,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변화시키는 힘 앞에서 순종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파장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거룩한 변화의 도미노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성실하심에 응답하여 늘 변화되어 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